school students, you can stand up now and you can follow 제가 줄여서 좀 짧게 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개의 스토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외우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말씀들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발을 씻어주신 이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행할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13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이건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당시의 문화나 전통을 따져보면 이것은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그동안의 그러한 문화나 전통을 뒤집어 놓는 지금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요.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우리 집에 어떤 귀한 분을 초대를 하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종, 가장 미천하다라고 여겨지는 어린 여자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과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스승 이상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라 꽤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CCC에서 사역을 했던 여자 이 부부 간사님인데 한국에 갔다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래서 왜 부끄러웠냐 그랬더니 너무 오래간만에 한국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밀어주시는 분이 막 때를 밀다가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밀어보면 양이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자들의 발이 아마 그 수준보다 더 했을 거예요. 발 제대로 씻었겠어요? 근데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이상의 파격적인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회당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지금 증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요, 대야에 물을 받아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겸손함으로 상대방의 최선을 위해서, 최고를 위해서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이상의 의미인 걸 알잖아요. 또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난데없이 저녁에 물 떠와가지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여기 좀 앉혀봐, 내가 발 좀 닦아줘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스토리와 메시지가 있는 요한복음 14장 13장 안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끊어버리는, 정말 여기에 왜 굳이 이런 스토리가 끼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스토리가 두 가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8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배반할 거야 라는 거예요. 18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뒤에 18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아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냐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밑에 보시면 시편 41편 9절 이런 표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편 41편에 나오는 다윗이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자신의 그러한 비통함을, 고통을 토해내는 지금 그 장면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분위기 좋은데 나중에 말씀하시지. 여러분, 세족식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뭐 수양회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어떤 무슨 캠프 이런 데 가서 세족식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세족식 하면 얼마나 이 감정적으로 끌어오릅니까? 감정적으로만은 아니지만 얼마나 그 순간이 은혜롭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줘요. 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발만 젖은 줄 알았더니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얼굴도 다 젖었다고 이러면서 하는 게 세족식인데, 이 감동이 있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배반할 거야. 그리고 그 심정을 다윗이 배반당했을 때, 친한 친구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자신의 그 비통함을 토해내는 심정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읽으시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서 알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딱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점괘를 보는 것처럼 누가 나를 배반할 것 같은데 누굴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성경의 지식을 잠깐 내려놓고 한두 걸음 뒤에서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 생각하면요, 아주 못되게 생긴 사람이 머리에 딱 들어와요. 저는 가룟 유다를 아니까. 아마 눈은 정말 매섭게 생겼을걸요. 아주 막 찢어지다 못해 그냥 한 선이 됐을 수도 있고요. 코는 아주 날카롭게, 아주 그 전형적인 그런 매부리코 같은 코를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나쁘게 못되게 생겼네. 거기에 저는 상상력을 좀 더해서 성격 장애도 있어서 다른 제자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저쪽 구석에서 혼자 예수님만 째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어떻게 좀 뭐를 얻어서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얼굴에 막 다 읽히는 사람. 가룟 유다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선한 사람으로 그릴 사람은 교회 몇 년 다녀본 사람 치고는 없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미국 그런 표현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못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배신자, 이런 사람들을 he's acting like Judas 이런 표현하잖아요. He's being a Judah 이런 얘기 우리가 표현으로 하는 유다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그랬을 때
나머지 11 제자가 다 유다를 쳐다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저렇게 없으셔. 우리는 눈만 봐도 저 사람이 신뢰 못할 사람이라는 게 딱 보이는데, 하는 행동만 봐도 우리랑 안 어울리고 어떻게 겉도는 게 보이는데 나 유다일 줄 알았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의심받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꾸 베드로가 요한을 시켜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니, 이거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잘 봐. 내가 이 떡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래도 안 기다리세요. 바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를 줘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그 뒤에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더 나가서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이 머리가 나쁜 걸까요? 전 이거 보면서 제자들이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다. 적셔서 유다한테 줬는데 거기 앉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지금 이걸과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머리가 나쁘다고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유다는 다른 제자들 눈에 의심받을 만큼 나쁜 사람이 그동안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주는 순간에도 에이 설마, 유다가 돈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다한테 이렇게 돌려서 그 돈 가지고 뭐 좀 사오라는 말씀하시는 걸 거야, 아니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새 계명,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발을 씻어준 사람 가운데는 유다도 있었거든요. 결론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이 13장에 섞여 있는 좀 어울리지 않는 스토리를 통해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지금 이 유다 스토리인데, 이 유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보는 거예요. 어떤 민낯이요? 내가 사랑이라는 정체성, 나는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 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나는 구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진짜 모습만 사람들이 모르면 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죠.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실 때 우리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예, 유다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 하냐면요, 나의 진짜 속마음을 주님께 알리지 말라, 아니면 사람들께 보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나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내가 보기엔 진짜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뭐 이런 얘기 듣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내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쓰레기와 같은 나의 옛 모습이 남아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우리는 여기에 뭐 이 정도 만족하고 살아요.
아이 뭐 내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두 번 세 번 나가는데, 아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해 끼치는 거 있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사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그냥 섬김 이거 하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다까지도 품고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새 계명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는 것, 그냥 누구를 위해서 뭘 많이 해줘라가 아니라 35절에 나오는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의 그러한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그리고 그의 철저한 이중적인 모습마저도 다 아시지만 그러한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한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어 앉으셔서 그의 발을 만지시면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사랑이 나의 나됨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 우리의 손이 닿는 것, 우리의 발이 닿는 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베드로는 36절에서 38절 동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주님 가시는 곳 내가 따라갈 겁니다.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닭 울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이미 베드로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게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더니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좀 제대로 된 제자들이라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서로 쳐다보면서 누군데, 그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팔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여기서 팔리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거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거를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종교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을 도와서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겠다,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누굴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제자라면 뭘 해야 되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죠. 내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그 발을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면 주님 그게 혹시 납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했던 유다는 튀어나와야죠. 주님 그 사람이 납니다. 내가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 그러는데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은 딴 데 가십시오.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다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보세요. 서로 의심해요.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사랑하는 자는 요한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시죠? 머릿짓. 여러분, 애들 두 명
저희 집에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클 때요, 얘네들이 물어보면 혼날 거라는 걸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생 조사한테, 조사야 나 이거 지금 해야 되니까 네가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자기가 안 물어보고 동생 시켜요. 왜냐하면 혼나면 자기는 안 혼나고 동생만 혼나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거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컨설은 뭐냐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나중에 그렇게 큰 소리 칠 것이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나는 아닐 텐데 혹시라도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머릿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유다가 주님만 모르면 돼라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들만 모르면 돼라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나만 아니면 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든지 간에 일단은 내가 그 장본인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있죠. 나만 아니면 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나만 아니면 누군가 나만 아니면 돼. 엮이고 싶지 않고, 거기서 내가 뭔가 더 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이런 것을 지금 베드로는 지금 요한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컨설은,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아니요, 딱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그 정도밖에 안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최소한을 가지고 최대한을 얻기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다나 베드로나 우리에게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민낯이 드러나고 밑바닥이 다 드러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 이 계명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command라고 나와 있잖아요. command. 여러분, command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야, I command you to clean up your room 안 그러잖아요. 이 command라는 단어는 군대 상황 이런 데서 사용되는 거죠.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걸 command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내 제자니까 야, 서로 의심하고 그게 뭐냐, 사랑 좀 해라 라고 타이르시거나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정말 끝까지 내 제자로 남고 싶어? 아니면 제자가 아닌 이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서로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느냐야 라고 설명하거나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의 본질,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아이덴티티가 사랑으로 인해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사랑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이, 그 사랑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이요, 우리의 감정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랑이요, 나의 이익이나 유익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이요, 편리함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이요. 좀 우리가 적용적인 면에서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시작으로 정말 유치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하지만 자신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는, 너희 안에는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의 신앙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나의 유익함에 깊이 들여놔 놓고, 또 한 발은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이라는 그 안에 깊이 내려놓고, 때에 따라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나 이런 것 없이 양쪽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모르면 괜찮아. 전 그게 두려운 거죠. 제자들이 유다를 봤을 때 하나의 의심도 안 했던 것처럼 목사인 저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의 의심도 안 할 것 같아요. 퍼펙트한 남편일 거고 퍼펙트한 아빠일 거고 삶에서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저는 좀 더 깊어지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이 중심 되시는 관계가 돼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마저도 정죄함이 돌아오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가 나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부의 관계가 그런 사랑 안에서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관계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감춰야 되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어디에 쏟아놓을 데가 없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다른 데 가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신 걸 들으면서 되게 좀 씁쓸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술 마시면서 그냥 속 털어놓고 서로 웃고 그러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사랑임을 회복할 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명되기 시작하면, 그럼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유다 같은 거고, 내가 베드로 같은 거고, 내가 예수님을 버려놓고 도망가고 옷이 벗겨지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무서워서 도망친 그 제자였음을 내가 알기에 사랑이 나를 뒷바이나면요, 보여지는 내 행동이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만 내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무릎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나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이게 더 이상 내 안에서 메아리 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100번을 용서를 구해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도,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 앞에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그의 발을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또 집에 가서 어떻게 할지 장담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베드로처럼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과정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힘들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영 시원찮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를 끌고 가고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그 사랑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기에 이제는 그 사랑에 붙잡힘 당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수많은 유혹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뭔가 거대하고 뭔가 크고 웅장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겸손함으로 더 낮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송가 314장 우리 1절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시고 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이제는 그 사랑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 사랑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